봉독해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이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책 중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미 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이라든지 비문이나 또는 제문 같은 것들을 모아서 펼쳐낸 책입니다. 근데 제목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화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덤이 있고 또 비석이 세워지는 일들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도 더욱 그러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묘비명을 읽어보는 것,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심지어는 이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펴낸 것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 죽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삶이 되는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죽어서 무덤이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 아이들은 죽으면 다 화장해버린다고 하니까 무덤이 생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묘비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1998년도에 현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구 철학계에서, 이 서구 철학계라고 하는 말은 이 세계 철학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 뽑는 투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1위를 한 사람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의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참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인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신곡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작품을 남겨놓은 단테는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묘비명을 남겨놓았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 이분은 좀 짧지만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런 묘비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승려 화가이면서도
걸레 스님으로 유명하지요. 또 스스로를 미치광이 중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삶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중광 스님이 있죠. 이분은 이게 뭐 장난을 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묘비명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괜히 왔다 간다. 이게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장난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또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제가 소개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이런 묘비명을 남겨놓은 분이 계세요.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버나드 쇼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묘비명이 이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중광 스님처럼 장난기 어린 또 죽음을 너무 희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가벼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인생 삶에 대한 아주 진지한 생각과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장난처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따라서 묘비명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분은 가벼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책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표기로 보면은 뭐 영어로 이제 묘비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보세요. 제가 발음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을 직역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지상에 오래 머물기는 했지만은 이따위 것이 결국엔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좀 뭐 직역이 되겠나요? 내가 이 지상에 비록 꽤 오래 머물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이 결국에는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이분이 94살까지 사셨는데 94세까지 사시고 꽤 오래 살았다 스스로도 생각을 했겠고 그래서 이런 묘비명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영어 문장 가운데 stay around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우물쭈물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우물쭈물, 어느 한 곳을 어슬렁거리면서 멀리 떠나지는 않는 상태, 이게 우물쭈물의 어떤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글 쓰는 작업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고도의 계산된 재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이 우리나라의 번역, 우리나라 말의 번역은 오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의역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그 표현이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역이 되었던 의역이 되었든지 간에 저에게는 역시 교훈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우물쭈물한다. 먼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어느 한 지역을 어슬렁거리면서 멀리 떠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더군다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좁은 울타리 속에서 또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이것저것에 휘둘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결정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선택을 빨리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 이루어야 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흔히 우물쭈물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선택 장애라든지 결정 장애라든지 또는 우유부단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다 이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심을 해야 될 때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주관적인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려준 그런 결단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 산다든지 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철학자인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과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결정을 짓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포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이 두 가지의 공포심이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공포심이 뭐냐? 그럼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랑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뭘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삶에 대한 공포도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삶의 공포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공포 심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삶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우물쭈물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분입니다마는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들어서 하나의 컴플렉스를 주장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 저 아시리아의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 회피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지금의 이라크 땅 어느 정도에 있는 니느웨인데 요나는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는 스페인의 어떤 항구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는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우리 흔히 고래라고 알고 있지만 고래는 사람을 그렇게 삼킬 수 있는 목구멍이 없어요. 그죠? 큰 물고기에 꿀떡 삼켜지게 되고 또 뱉어지게 되고 뭐 그런 이제 풍랑 가운데 역경을 만나는 인물입니다.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막상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회피한 인물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 이 둘 사이에 말하자면 우물쭈물한다든지 또 선택을 하지 못하든지 이런 경우가 인간들에게는 있게 마련이다. 이게 메슬로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 컴플렉스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회피해버리는 심리적인 상태. 이게 이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사람은 언제나 양자 간에 중간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대부분이다. 이걸 지적을 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두 마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청함, 안정감이 없는 자로다. 그런 표현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자로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또 성결케 해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우리가 얻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된 기도든 뭐 잘못된 기도든 상관없이 다 청원의 기도가 대부분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아무리 청원을 해봐라. 그러면은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요나가 만난 풍랑처럼 언제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지적과 말씀은 제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더니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치유를 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친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네 아들, 네 형제인 예수가 미쳤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붙들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를 치유했을 때에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희를 했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성령 그 자체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사단이라고 취급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12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보라고만 욕해도 그게 대단한 욕이었는데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평가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냐, 그런 차원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바알세불의 장난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바알세불을 동시에 힘입었는가?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한 집이 만약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분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집은 망하게 되어 있고 그런 집은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지적을 하시지요. 망하고 버티지 못한다. 황폐해진다. 개역성경하고 새번역성경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저는 새번역성경을 읽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망하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두 세력을 품고 있는 경우에는 두 힘을 의지하는 경우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1989년도 미국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이 된 지 2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1989년도에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대통령이었는가 하는 것을
추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이 말하자면 종합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이제 1등한 분야도 많고 2등한 분야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도덕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의 성품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대신에 지도력이나 정치력에서는 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2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등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 링컨이 1858년 6월 16일 날 일리노이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지명이 되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제목이 분쟁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를 놓고 미국이 남북으로 전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던 당파 간의 갈등을 잘 인식을 하고 제목이 붙인 게 또 내용으로 말한 게 이 분열하는 집이라고는 제목의 연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믿음이 좋은 링컨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5절을 근간으로 해서 분쟁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25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을 하면 황폐해지고 서지 못한다. 분쟁을 하면 망하거나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의 연설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지만 분쟁하지 않는 집은 연합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원래 모습입니다. 각종의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서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분쟁하는 집이라고 하는 연설의 일부분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인용을 했지만은 그 근간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또 링컨도 그런 연설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속으로부터 이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넘어서서 가정 안에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한 가지 생각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으로 복잡한 상태를 예수님은 염려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였지만 이런 고민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비참한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까지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악을 따르고,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탄을 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장마가 져도 샘에 우물이 차고 넘쳐도 이러한 목마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인생관이고 역사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손녀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손녀딸이 요즘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마 교회에서 지 귀에 들어오는 찬송이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불러요. 근데 속으로 지가 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저 부모 사랑받고 잘 자라면 되는 것이지. 애나 어른이나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가벼운 가방을 들고 오면서도 무거운 짐을 들고 온다고 지가. 이게 우리예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목마른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 들어간 유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던 유대인들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가 목마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에는 목마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목마른 방식으로 즉 헛된 일에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헛된 일에 열중을 하느냐? 목마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목마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목마른 게 당연하지요. 그러기에 이사야는 해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목마름의 실체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인간들이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게 하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로 구분하지만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대체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실체라 하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것을, 다 유한한 것을, 다 잠정적인 것을,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르면 더욱 심해지는 형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해결책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외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생명의 길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최종의 방법을 쓰신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신약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나고 여러분 자신들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대상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믿어요. 그게 우물쭈물이고 선택장애고 한계를 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있지요. 그의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인데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집 입구에 보면은 아름다운 조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아주 거대한 대성당의 성전 입구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세워진 조각상이 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한 대답이 매우 유명합니다. 분명하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보틀도가 미켈란젤로를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며 말을 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쓴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든지 피에타상이라든지 또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계획했다든지 이 신앙으로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술집이 없었겠습니까? 흥행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받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위대한 미켈란젤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법을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을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되는 마음과 생각이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단물을 내는 구조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야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메말라 있는지요, 목말라 있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고 버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망하거나 버티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